간다. 신앙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는 것만큼 슬픈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바른 길로 가야 그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곁길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그 목적지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때로는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른 길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신앙생활 한목에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차곡차곡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빨리 갈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힘에 겨울 때는 약간이 천천히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막 혼내고 그런 분 아닙니다. 또 힘이 날 때는 빨리 가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은 곁길로 가는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본문에 소개된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잘못 가는 그 신앙관을 지금 본문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죠. 그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잘못된 신앙길을 갈까? 오늘 짧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에 남의 잘못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 곁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출발은 너무 좋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먼 곳까지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참 출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는 와야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이 새벽에 오신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배 들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귀한 말씀 듣기 위해서 잠자지 않고 시계 맞추고 그러다가 새벽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 새벽을 놓치면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놓쳤네. 아유 어떡하지 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 저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막 신앙생활은요 그것까지 또 죄책감 빠질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중보기도 때 이야기 드렸죠. 금식기도 작정하고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건강도 안 좋고. 그럼 그만두셔요. 다음에 건강 좋을 때 다시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죄책감 빠져가지고 막 못했나 가슴을 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또 다시 하면 되지요.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면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참 중요해요. 내가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것.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기는 왔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의 온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찾아온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에 대한 책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잘못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곁길로 가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온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대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등불이 되었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나는 따라갈래요.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오늘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각오와 결심이 오늘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온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누가 새벽에 왔나 안 왔나 새벽에 누가 왔나 안 왔나 그 사람 와 새벽 신앙생활 요즘 그 모양으로 하지 왜 신앙생활을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목적이 다른 겁니다. 남의 잘못에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 목적이 다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전통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통이에요. 즉 장로의 유전이다. 그렇게 해요. 흘러오는 이야기다. 유전이라는 뜻은 손에서 손을 거쳐 내려가다. 그런 뜻이 유전이라는 뜻입니다. 손에서 손을 거쳐오다. 한마디로 늘어오는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게 전통인데 손 씻지 아니하고 먹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거 잘못하고 있구나. 저거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에 깨우치려 하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아니하고 지금 그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실수와 오류를 범할 때 있어요. 소그룹과 그리고 전체 모일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에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이 교회 생활은 특히나 그게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에 어떤 모임이 어떤 생활 어떤 모임이 한다 할지라도 잘못에 관심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신앙관 즉 곁길로 가는 신앙관이다. 곁길로 가는 신앙.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생활에 그런 경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생활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오늘 그 신앙생활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생활이다. 그것은 곁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인은 항상 남의 잘못을 향하여서 바라봅니다. 남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관이 흐트러지고 뿌옇게 끼어있는 안개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표대가 분명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곁길로 가는 이유는 왜 그런가? 남의 잘못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저 십자가가 화려하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화려하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눈에 안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쫓아간다고.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잘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눈에 타인의 허점이 요즘 왜 그렇게 자주 보이지? 왜 자꾸 저 집사님의 단점이 자꾸 보이지? 왜 그러지? 그거 빨리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른 길 갈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로 계속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갔다가 안개 속을 헤매다가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집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이야기. 두 번째, 곁길로 가는 그 신앙은 잘못에 관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 앞서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잘못된 관심, 내 마음에 관심만 가지고 쭉 쳐다보고 있다가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것도 안 좋은 건데 그것도 잘못된 신앙관인데 내가 그것을 불쑥 쏟아놓을 때 그거 더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분쟁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아픔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판하는 대로 너도 비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역으로 나에게 화살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내 속에 품고 있는 것만큼 쏟아놓지 않을 때에는 내가 정죄받지는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비판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헤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단점이 없는가 보자 하고
계산기 아시죠? 계산기를 콕콕콕콕 두들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정죄함을 당한다.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정죄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입술을 내 입술로 딱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속에는 들어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녹아요. 그게요, 말씀으로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으로 녹기 시작하고, 찬양으로 녹기 시작하고, 기도가 녹기 시작하지만 언젠간 녹기 시작. 그럼 내뱉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뱉는 그 순간 나도 정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정죄의 대상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당하는 그 놀라운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자비라는 그러한 단어를 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쳐다본다면 정말 자비로움이 흘러가거든요. 전번에 지난주에 찬양을 할 때 한 가족이 아버지와 딸 쳐다보면서 찬양하는 걸 보았어요. 지극히 그 눈을 바라보는데 그때 정말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아내의 눈을 쳐다보면서 찬양할 때요, 야, 저 눈이구나. 저 집사님 저 눈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면 제 가정 정말 행복하겠다. 저 딸이 저 눈으로 저 아빠를 쳐다본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저 아내가 저 눈으로 남편을 쳐다본다면 제 가정은 정말 행복하겠다. 서로서로 저 눈으로. 그 눈이 어떤 눈일까? 자비의 눈이 아닐까? 그게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저 눈이구나. 저게 자비의 눈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정말 교회는 행복하고 가정은 행복할 것이 아닌가. 정죄하고 내뱉는 그 순간 나도 정죄함을 받지만 이제는 가슴에 품은 것조차도 이제는 그런 눈으로 좀 바꿔보자. 자비의 눈은 긍휼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따르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비는 긍휼을 낳고 긍휼은 기도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지. 그저 나이가 어린 사람 같으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어. 그냥 꿀밥 먹이고 싶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머리 쓰다듬어 주고 싶어. 그저 뒤에서 그냥 불러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어깨에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게 자비거든요. 자비가 변하여 긍휼이 되고, 긍휼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행복하지요. 그런 가정이 행복하지요. 우리 한번 눈 한번, 자비의 눈 한번 띄워볼까요? 네, 그런 눈으로 시작합시다. 오늘 곁길로 가지 맙시다. 네, 관심을 제대로 가지십시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곁길로 가는 신